오늘은 로마 4장 13절로 25절 말씀 가지고 연통을 조차 상속받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유대인이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을 유대인이라 하는데 그 아브라함의 후손, 육적 후손과 그다음에 영적 후손에 대한 지금 정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것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약속, 곧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이야기죠. 그것을 우리는 이제 구속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구속사라는 말을 그 단어를 언급을 하는데 어떻게 구속사를 설명할 것인가? 이 설명하는 것이 시원치 않아요. 그래서 구약에서 그 예언자들이나 이제 왕이나 제사장들을 예수님의 모습으로 그렇게 설명하는 것으로 끝나고 예수님과 그 구약에서 언급되고 있는 인물들의 연결점이 일관성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예표론이라고 그러는데 다윗도 예수님을 예표하고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예표하고 야곱도 예수님을 예표하고 요셉도 예수님을 예표한다. 그거하고 구속사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요? 그건 하나의 예수님을 구약에서 예언했다는 거예요. 예언해서. 근데 그 예언했는데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다윗이나 솔로몬이 범죄한 그 사건들이 언급이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범죄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어떻게 예표로 그렇게 설명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구속사란 단어는 있지만은 구속사란 말을 이제 풀면 이런 얘기예요. 구속의 역사. 다시 말해서 누군가의 구원의 역사예요. 그 구원사. 그러면 누군가가 죄인으로서 그 죄를 정죄받고 그 죄로부터 해방되는 그 과정, 그 시나리오가 쭉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사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역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표론으로 보면 그 아브라함도 죄를 지었고 다윗도 죄를 지었고 했는데 예수님의 예표다. 그럼 무슨 역사가 있어 그게? 그래서 지금 예표론으로 언급되는 그 구약의 그들은 어떻게 보면 구약사적 안에서는 존경받는 인물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표면적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도 그들은 존경하는 인물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나의 입장에서 볼 때 나는 존경받는 대상이 아니에요. 죄가 거듭하고 늘 부족하고 범죄하고 한 나의 모습하고 거기를 어떻게 그들하고 비교를 합니까? 그럼 나의 구원 역사는 어떻게 성경 안에서 찾아내야 되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복음과 그 다음에 자기가 복음화되기 위해서 택정받았다고 하는 사실, 그 다음에 죄가 우리가 이제 만연하고 또 의인은 없다라고 하는 그 논리에 의해서 이제 구속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구속사란 단어는 없어요. 그러나 이 연통이란 단어를 찾아냄으로써 구속사의 맥락이 여기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연통이란 단어는 에판겔리아라고 하는데 안겔리아, 안겔로가 소식을 전하다는 뜻이고 동사고, 안겔리아는 소식이란 단어고, 그 앞에 에피라는 전치사가 붙어서 연결된 소식. 소식은 소식인데 그것이 뭔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어떤 시나리오, 시리즈가 있는, 스토리가 있는 그런 그 소식이다. 그러니까 성경이 소식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의 이야기가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연결된 소식이라 한다. 그럼 그것을 누군가에 적용할 것이냐? 성경을 보는 성도에게 적용해야죠. 그래서 이제 에판겔리아라는 단어를 줄여서 연통이라 이렇게 줄였습니다. 그 연통이라는 단어를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속사예요. 그것이 적용돼서 구원받은 자에게는 구속사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로마서 4장 13절로 16절. 연통이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서 믿음의 의로 세상의 상속자로 있게 하고자 함이에요. 연통이라는 게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상속자로 있게 하는 것인데, 뭘로? 믿음의 의로 세상의 상속자로 있게 하는 거예요. 세상의 상속자로, 세상을 상속받는 거예요. 이 말이 아니 우리가 뭐 세상을 상속받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냐? 그거 아니죠. 그러면 이제 세상을 상속받는다는 게 그럼 세상에서 그 부와 권세와 능력을 받고자 하는 것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 말도 아니에요. 바울이 추구하는 것이 부는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세상의 상속자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지금 우리가 난해한 부분 중에 하나다. 첫 번째 13절. 왜냐하면 연통은 아브라함이나 그의 씨에게 법으로 인하여 그를 세상의 상속자로 있게 함이 아니요 오히려 믿음의 의로 인하여 세상의 상속자로 있게 합니다. 참 어렵게 썼어요. 연통이란 게 뭐냐 그랬더니 세상의 상속자로 있게 하는 것인데 법으로 인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인해서요. 믿음의 의로. 그러니까 믿음만이 의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법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정의가 되는 거예요. 법이라고 하는 정의. 그 법이 이제 사망의 법을 얘기하는, 율법을 얘기하는 건데, 율법으로는 상속자가 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누구나 교회에 나오면 다 법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의 저촉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법의 저촉을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법에서 난 자라는 말은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의인만이 상속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뭘로? 믿음의 의에 대해. 행동의 의가 아니라 믿음의 의. 세상의 상속자라고 그랬는데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코스모스라고 하고 로마 13장 38절에서 밭은 들은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그로스가 들인데 야생이에요. 야생. 그 야생이 뭐냐? 이게 야생은 어때요? 일구야죠. 예, 가꾸고 일구야 돼. 그 가꾸고 일구는 그걸 세상이라 코스모스라 하는데 상대법이 존재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다섯째 날, 넷째 날, 그러니까 다섯째 날 그 이전 거를 다 세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법이 지배하는 곳도 세상이고, 그 다음에 사망의 법이 지배하는 곳도 세상이고, 그걸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소유하게 되고, 그것을 내 것으로 이제 상속받게 되는 상속자는 오직 믿음의 의로서 난 자만이 가능하다. 그래서 믿음의 의인이 되는 상속자가 되는 그 과정을 써놓은 게 연통이다. 그 과정을 써놓은 게 구속사다. 그 과정을 써놓은 게 연결된 소식이다. 그러니까 연결된 소식이 없이는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어 매치되지 않으면은 상속자가 될 수 없다. 상속자가 될 수 없다는 말은 의인 될 수 없다.
의인 되지 못했다는 얘기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구원론이에요, 이게. 구원론을 상속이라는 개념으로 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상속이라는 개념으로 풀 때는 반드시 구속사가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떤 사람의 재산을 상속받으려면 내가 그 상속자인 것을 증명해야 돼요. 그 상속자인 걸 증명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호적 등본이에요. 이건 상속법에 돼 있어요. 그래서 자녀여야 돼. 또는 그러니까 직계 또는 존비속 이렇게 되죠. 그래서 직계냐, 직계가 아니면 손이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증명해야 돼요. 아버지가 없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런데 할아버지만 계셔. 그럼 아버지가 없으니까 할아버지 재산을 아들이 손자가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가서 이제 상속 신고를 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서류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라고 하는 서류, 호적 등본이 없잖아요. 지금 호적 등본을 들이밀 수 있는 자들은 육적, 표면적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지금 파울로스는 그것을 지금 인정하고 있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지금 보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복음화가 됐는데 바울은 분명히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표면적 유대인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지금 아브라함과 믿는 자들의 이 관계 설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이 부분을 굉장히 설명을 장황하게 하고 있는데 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이해하지 못하면 바로 이 구속사적인 설명이 또 증명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그래서 믿음의 의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믿음의 의로 나았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야 돼요. 증명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구속사라고 하는 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구원받았다고 지금 우기고 있는데 이건 참 난센스예요. 이 에판겔리아에 대해서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 에베소 2장 12절, 에베소 2장 12절 개역성경으로 봅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거기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밖에 있었다. 응? 상황 관계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관계가 없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세상에는 소망이 없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됐다는 얘기를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약속의 언약들이란 말이에요. 언약이란 말은 말로 했다. 말로 약속한 것을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글로 하면 서약이라고 하는 거고 피로 쓰면 그 맹약이라고 하는 거고 혈맹 그래서 맹약 뭐 이런 그 어떤 그 뉘앙스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 약속이에요. 그러면 약속의 약속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말이 안 되죠. 그냥 약속들에 대해서 외인이었다. 그러면 될 걸. 근데 그 약속이라는 게 언약이라는 게 무슨 언약이냐? 연통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단서가 붙였어요. 언약인데 약속인데 단서를 붙여놨어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이 에판겔리아를 약속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면 에판겔리아를 분해를 하면 에피 더하기 안겔리아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안겔리아라는 단어가 쓰인 데를 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요한일서 3장 11절 딱 두 군데 써 있어요. 먼저 1장 5절. 그리고 내 삶이 그로부터 들어왔던 것을 네 삶에게 보고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소식이라고 번역했어요. 예. 소식은 이것이니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분 안에는 어둠이 하나도 없으시다. 이게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들어왔던 소식이에요. 들어왔던 소식인데 하나님은 빛이고 그분 안에는 어둠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빛이 되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에 빛이 되는 언약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 받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우리 같은 경우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요한일서 3장 11절 소식은 이것이니 내 삶이 서로를 사랑하라고 네 삶이 시작부터 들었다. 사랑하라는 게 이게 믿음, 소망, 사랑,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게 뭐였어요?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하고 청년이 물었죠. 근데 바리새인이 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사랑하라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언약한 그 언약의 내용은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빛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빛이 되면 구원 얻고 사랑하면 구원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그냥 무슨 아브라함하고 약속한 게 뭐였습니까? 네 씨가 바닷가의 모래보다 하늘의 별들보다 많겠다 그랬잖아요. 숫자 불리겠다는 얘기. 시간이 가면 숫자는 늘어나는 거예요. 안 죽고 산의 아이들을 놓으면 당연히 그 씨는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구상에 지금 현재 약 한 75억이라 하기도 하고 80억이라 하기도 하는데 지구상 인구가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지구상의 인구 중에 가장 많은 인구를 차지하고 있는 인구가 어디예요? 중국이죠. 중국. 그 다음에 많은 나라가 어디예요? 아랍이죠. 인도. 인도인데 이제 아랍 쪽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일 민족으로 계산하자 말이에요. 인도도 단일 민족으로 할 수 있을까요? 여기 뭐 힌두교, 그 다음에 이슬람, 불교 이렇게 아마 있고, 중국도 사실 단민족은 아닙니다만은 뭐 한족이라고 일반적으로 그러죠. 한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지구상에 얼마나 돼요?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몇 명 안 돼요, 사실. 우리나라 인구보다 안 돼.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5천만인데 우리나라는 거의 단일 민족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는 아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수적으로 인구를 불리는 그런 얘기가 아니다. 그러면 그게 아니고 그러면 중국 한족을 얘기한 거냐? 아니면 아랍 족속들을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 우리 이 한민족을 얘기하는 거냐? 그러면 그게 그렇게 볼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빛이 되는 언약이에요. 그 다음에 사랑하라는 언약이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원수를 사랑하게 되는 것인데 그 원수를 사랑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밖에 있는 원수를 사랑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내 안에 나와 동거하는 친구인 그 원수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율법의 체험이라고 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8절을 볼까요? 왜냐하면 그 상속권이 법에서 난 것이거든 더 이상 연통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통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에게 은혜 베푸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연통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요. 그러면 상속권이 법에서 난 것이거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넷째 날 얘기예요.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망의 법. 이 사망의 법은 누구나 받을 수가 있어요. 성경 받으면 그 법 받은 거예요. 더 이상 연통해서 여섯째 날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연통은 여섯째 날까지 연결돼야 돼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 네 삶이 그리스도스의 소유라면 어김없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연통을 좇는 상속자 삶이다. 연통을 좇는 상속자 삶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소유라면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는 그 조건이 상속자 삶인데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냐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는 그 전 얘기나 그 다음에 연통을 좇는 상속자 삶이나 같은 말이에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입으로 그렇게 고백한다고 해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연통을 좇는 상속자 삶이다. 연통을 좇는 상속자 삶이다. 연통이란 말이 연결돼서 소식이어야 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 단정된 게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요셉으로 이어지는 그 14대, 14대, 14대에서 예수님이 탄생되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의 그다음에 뭡니까 유다와 그의 형제들 그리고 이제 쭉 이어지는 그 왕들의 족보 그리고 이제 다시 요셉이 등장을 하죠. 예수님의 아버지로 등장하는 요셉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 이 과정을 연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1절 이하에 기록된 족보의 내용이 그게 연통인 거예요. 연결된 소식인 거예요. 구약을 전부 압축하면 셋째 날 아브라함서부터 여섯째 날 예수님이 탄생되는 이야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거를 아브라함서부터 예수님이 탄생된 14대를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통을 좇는 상속자 삶이라야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다음 사도행전 1장 4절을 봐요. 그리고 공동 소집한 저 삶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히에로솔륨마로부터 자리를 뜨지 말고 오히려 네 삶이 내게서 들었던 아버지의 연통을 기다리라고 분부하셨다. 네 삶이 내게서 들었던 아버지의 연통이에요. 쟤네들에게 얘기합니다. 네 삶이 내게서 들었던 아버지의 연통, 아버지의 연결된 소식.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연통의 그 여섯째 날 남자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승천하시려고 하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주실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제자들이 그러니까 받을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성령 세례예요. 성령 임재예요. 그 성령 임재가 아버지의 연통이에요. 무슨 연통? 마지막 연통. 그게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현재 여섯째 날 과정이에요. 지금 현재 이 말씀을 하시는 상황이.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이제 성령이 임재하시는데 그 성령이 임재하는 것을 받는 것이 바로 아버지 연통이에요. 그래서 일곱째 날에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연통이. 연결된 소식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때 무슨 또 약속을 합니까? 이것도 약속으로 번역해 놨어요. 그래서 약속이라는 단어는 디아테케라고 하고요. 또는 언약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연통이라는 단어는 에판겔리아라고 하는 거예요. 전혀 단어가 틀려요. 근데 두 단어를 같은 의미의 단어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 대신 그걸 달리 해놨어요. 약속 이렇게. 말로 하는 것은 언약이고 약속은 그걸 전체를 통괄하는 단어예요. 두 번째 14절로 15절 갑니다. 왜냐하면 법에서 나온 삶이 상속자 삶이거든 믿음은 헛된 것이고 연통은 폐지된 것이다. 왜냐하면 법은 진노를 유발한다. 법이 없는 곳에는 범죄도 없기 때문이다. 이제 법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법은 진노를 유발하는데
범죄하는 곳, 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법이 따라다닌다. 그러니까 범죄가 있는 곳에 범죄가 있는 곳이 경찰이 있고, 그 다음에 검찰이 있고, 그 다음에 변호사도 있고, 그 다음에 판사도 있고, 그 다음에 구치소도 있고, 감옥도 있고 그러잖아요. 이와 같이 그 법은 진노를 유발하는 것이지, 그래서 범죄함이 있는 곳에 필요한 것이지 법에서 상속자 삶이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넷째 날 다섯째 날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넷째 날 다섯째 날 상황에서는 상속자 삶이 나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넷째 날 다섯째 날에 그 믿음은 사실은 그건 헛것이에요.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무대뽀로 믿는 거예요. 뭘 보고? 표적을 보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에서 나왔다라는 얘기는 법의 지배를 받는 표면적 유대인을 지금 지칭하는 것이고, 지금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표면적 유대인이라는 게 다섯째 날까지에 속한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넷째 날 다섯째 날에 속한 자들. 지금 현재 지금 일반적인 교인들을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범죄 단계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옥에 지금 갇혀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법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 하나 봅니다. 그런즉 법은 무엇인가? 범죄 때문에 더해진 것인데 씨가 오기까지 중보자의 손 안에 사자 삶으로 인하여 분부되어 씨에게 연통된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다섯째 날까지 범죄자 위에 법이 군림하는데, 씨가 오기까지, 여섯째 날 씨가 오기까지, 예수님의 씨가 오기까지 중보자의 손 안에서 사자 삶으로 인하여 분부되어 씨에게 연통된 것이다. 그러니까 여섯째 날로 연결되어지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게 법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초등학문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여섯째 날 예수님은 다시 아버지의 연통인 또 성령 세례를 받게 하는 일곱째 날로 또 그렇게 연통되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16절. 이를 인하여 믿음에서 난 육체를 은혜를 조차 모든 씨에게 연통을 견고한 실존에 이르고자 함인데, 법에서 낳은 자뿐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삶의 아버지이신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낳은 자에게 돈이다. 이제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로 구분해서 법에서 낳은 자, 그 다음에 내 삶의 모든 아버지이신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낳은 자, 그렇게 분리를 했는데, 분리를 하는 것이 사실 포함돼야 돼. 뭐를 포함해야 돼? 내 삶의 모든 삶의 아버지이신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낳은 자는 법에서 낳은 자도 포함돼요. 그러니까 법에서 낳은 자는 다섯째 날까지 얘기인데, 이 다섯째 날에 속한 자들이 반드시 내 삶의 모든 삶의 아버지이신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낳은 자에게 속해야 돼. 반드시 믿음이 없이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냐면 연통을 믿는 거예요. 중보의 손이 오시는데 여섯째 날 예수님, 소위 메시아로 오실 그 연통을 믿는 거예요. 그걸 믿었어요. 이제 구약의 창세기만 보면은 100세에 이제 99세에 언약을 받고 100세에 이삭을 얻게 되는데, 그때 이미 그의 아내 사라는 정수가 끊어졌어요. 맨스를 안 한단 말이에요. 달거리를 안 하기 때문에 자녀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인데 믿음으로 자녀를 얻었단 말이에요. 그 믿음으로 자녀를 얻었다. 야, 하나님은 불가능함이 없다. 100세, 90세에도 자녀를 출산할 수 있게 하신다. 자꾸 우리는 그런 그 기적적인 데 포커스를 맞춰왔어요. 구약만 읽어보면 그래요. 근데 그것을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렇게 지금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두 아내가 있었는데
그 두 아내를 두 언약이라고 갈라디아서 4장에서 언급해요. 두 언약이라고. 하갈은 종, 사라는 자유자. 그게 둘 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 두 맥락이 셋째 날에서부터 갈라져서 같이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예수님과 그 다음에 서기관 바리새인 유대인들과 이렇게 그 두 부류로 이 결과로 나타나는 게 여섯째 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들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견고한 실존에 이르게 합니다. 그랬어요. 연통을 모든 시에게 연통을 견고한 실존에 이르게 합니다. 견고한 실존이 뭐예요? 예수님 그리고 일곱째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사를 거쳐서 모든 시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난 이면적 유대인, 모든 시 법에서 난 표면적 유대인 이 모두가 포함돼요. 그러니까 연통인 구속사를 거쳐서 일곱째 날 견고한 실존 사도나 증인에 이르고자 합니다. 이게 지금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은 언약이라 하고 그 내용이 연통이에요. 연결된 소식이에요. 근데 그것을 그냥 일반적인 한 아브라함의 한 가계, 그 가계의 후손들이 커져서 이스라엘을 이루고 이스라엘 그 유대인 유다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님이 탄생하는 얘기다. 이렇게 그냥 하나의 이야기로 그냥 위인전과 같은 그런 이야기로 우리가 이해를 해왔기 때문에 이 구원사적인 구속사에 대한 설명이 참 미진했던 거예요. 그거를 사도 바울로스가 아주 명쾌하게 지금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로마서고 갈라디아서예요. 근데 그걸 아직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수없이 붙잡고 주무르고 연구하고 해도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 이해가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연통이라는 단어, 에판겔리라는 단어를 정의를 못했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번역을 못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 볼까요? 견고한 실존에 이르렀다는 의미가 뭔가? 왜냐하면 나는 죄의 법으로 인하여 사망의 법으로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으로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으로 살고자 하는 것이 바로 견고한 실존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더 이상 살지 못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니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내게서 초월하여 자신을 넘겨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 사는 게 이게 바로 견고한 믿음이에요. 견고한 실존이에요. 두 번째로 갑니다. 로마 4장 17절로 22절 연통한 것이 가능하고 행할 것이라 충전되었고 의에 이르고자 인정되었다. 네 번째 17절 기록된 바와 같이 죽음 삶을 살리시고 없는 삶을 있는 삶같이 초청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저가 믿었기에 아브라함이 믿었기에 내가 너를 열국의 아버지로 많은 열국의 아버지로 지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불가능을 가능한 것으로 믿었기에 열국의 아버지로 지정했다는 거예요. 열국의 시조로 지정했다는 거예요. 열국의 시조, 열국의 시작.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의 책이다. 이렇게 마태복음 1장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그게 족보를 써놓은 이유가 뭐냐를 지금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연통이다. 연통의 복음이다. 연통의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에 관한 얘기인데
이제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로 칭함을 받는 것은 창세기 17장 4절로 7절.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면 심히 번성하여, 지금 다섯 날은 번성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구속사를 보면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아브라함서부터 시작을 해서 내려오다가 이렇게 항아리처럼 많아져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 그 여섯째 날에 들어가고 일곱째 날에 들어간 자들은 아주 적어요. 그래서 호리병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밑에 구멍을 뚫어서 아주 적은 숫자만이 구원을 얻는 그런 지금 형국이에요, 지금. 그러면은 이 언약은 안 맞잖아요. 맞기는 맞아요. 다섯째 날 숫자는 이렇게 많이 부풀어졌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요 부풀어져 있는 호리병과 같은 넓은 요 많은 부류, 요 부류를 깨우쳐라 이게. 깨닫게 해라 이게. 복음으로 그들을 깨우치라 이게. 그래서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들을 상속받는 거예요. 근데 지금 거짓 예언자 삶이 사건들이 다 지금 붙잡고 있는 거죠. 결국은 예수님도 결국 120문도 찾아놓고 갔잖아요. 이만큼 힘든 거예요, 그게. 상속이라는 것도 지금 많은 부를 상속하는 그 상속자들이 많은 게 아니에요. 적잖아요. 그러니까 상속의 부를 누리는 자들이 지극히 적어요. 그만큼 부의 대물림도 힘들고, 그 다음에 구원의 이 대물림도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자가 뭐 3년을 못 간다, 그런 얘기가 있죠. 3대를 못 간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만큼 부의 대물림도 힘들고, 그 다음에 구원 구속사의 대물림도 어렵다. 그래서 어떤 가보의 대물림, 그 다음에 가훈의 대물림, 그 다음에 그 가게에서 많이 하는 어떤 노하우의 대물림, 이게 참 우리가 추종을 받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부러워하고 존경하고 그러는 거예요. 아침에도 잠깐 TV에 보니까 충남 서천에 중국집, 짜장면 만드는 그 중국집 3대 지금 걸쳐서 하고 있더라고요. 자기가 3대째래요. 근데 그 할아버지 때부터 했던 그 맛을 그대로 유지한, 보존하는 그러한 그 노력을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40년 동안은 지금 3대째 와서 40년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게가 70년 됐대요. 70년. 할아버지 때부터 지금 손주 때까지. 그래서 그렇게 칭송을 받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제 그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겠다라고 하는, 될 것이라는 이 언약을 받는 게 90세 때예요. 90세 때 이 언약을 받고, 그 다음에 이삭이 내년에 탄생될 것이다. 내년에 사라로부터 이삭이 탄생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언약을 받은 게 99세고, 이삭을 얻은 때가 100세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18절로 20절까지. 그는 소망 밖에서, 계속 아브라함 얘기하는 거예요. 소망 밖에서, 소망이 없을 때
내 씨가 이같이 있을 것이라고 지시받은 것을 조차 자신을 많은 열국의 아버지로 실존에 이르고자 소망에 접해 믿었다. 그거 보세요. 그렇게 썼다니까요. 어? 소망이 없을 때 네 씨가 이같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99세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예. 근데 그 말을 한 이가 하나님이라고 믿었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한 적 없는데 하나님이라고 믿었다니까요. 그 지시를 받은 것을 조차 자신을 많은 열국의 아버지로 실존에 이루고자 아버지로 실존하려고 소망에 접해서 믿었다니까요. 소망 파라 엘피스에서 에피 엘피스로 믿었다니까요. 그 소망 밖에서 할 때 그 파라라는 전치사인데 이 파라가 소유격이나 역격은 가까이 근처에 그런 얘기인데 목적이 됐을 때는 아웃사이드적 개념이에요. 18절 그리고 그는 이미 무력해진 자신의 몸과 자신이 지금 나이 이제 거의 99세 됐죠. 그 다음에 사라의 태의 죽음을 자각하지 않고 사라도 지금 이미 뭐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죠. 여자로서는 이미 끝났을 나이니까. 그러니까 사라의 태의 죽음을 자각하지 않고 연약해지지 않는 믿음으로 100세 즈음에 시작하여 100세쯤에 즈음에 시작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연통에 이르고자 불신으로 판단받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강건해져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드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100세쯤에 뭐 100세 저 세상에서 날 들여 오거든 뭐 그런 노래가 있죠. 그래도 못 가겠다는 거죠. 창세기 17장 19절 21절 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이스마엘과는 네 후손으로 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복을 주겠다. 그것도 네 시기 때문에. 네. 이스마엘 누가 낳았어요? 하갈이 낳았죠. 그래서 종의 언약과 그 다음에 자유자의 언약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에요 지금. 그거를 이 정의를 갈라디아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거예요. 이거 언약이라고. 그 사라와 하갈이 두 언약이라고. 자유자의 언약과 종의 언약이라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후손은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자유자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럼 종이 어디가 있어? 아니, 종하고 자유자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종이 이겨요? 맨날 일하고 힘쓰고 그러니까. 그래도 주인집 그 도련님이 나이가 10살밖에 안 됐어도 20살, 30살 된 그 청년을 이긴다니까. 이게 법칙이에요. 예. 그래서 믿음으로 90세에 그가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100세에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새로운 믿음의 세계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믿음의 세계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불가에서는 출가를 할 때 머리를 깎아버리죠. 근데 지금 아브라함인 그 유대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은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게 할례를 행하는 것은 씨의 유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손의 유전성을 얘기하는 거고 왕성한 자손의 유전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머리를 깎아버렸다는 얘기는 뭡니까? 세상과 단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이 된다는 얘기는 뭡니까? 홀로 살아야 되잖아요. 거기는 씨의 유전이 없어요. 유전성이 없어. 그걸 이제 우리가 표면적으로 나타내주는 하나의 상징성이에요. 그래서 스님들은 결혼 안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천주교는 지금 어때요? 신부들 결혼 안 하죠. 그 이유가 그게 표면적으로 상징하는 게 씨의 유전성이 없다는 거예요. 악의 유전은 돼요. 행위로 가는 거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가는 씨의 유전은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걸 자기들은 상징적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 같은 종교가 아니에요. 같은 다 하나님 믿는 종교가 아니라니까. 히브리서 11장 8절도 10절도 봅시다. 믿음으로 초청받은 아브라함은 상속을 받기에 기대하는 곳에 이르고자 나아감으로 순종하였으나 어디로 가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할 때 그 얘기입니다. 저는 믿음으로 연통의 땅에 이르고자 동일한 연통의 공동 상속의 삶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 머무르며 타국인 같이 곁에 머물렀다. 왜냐하면 그는 기초 삶을 가진 성을 기대하더라. 하나님은 성의 장인이시고 건축자이시더라. 그 성이 이제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이 되는데 그 예루살렘 성은 언제 그 획득하게 되느냐? 다윗 때 획득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건 이제 표면적인 것이고 결국은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신의 산은 같은 동일하다 그랬어요. 동등하다 그랬어요. 갈라디아 4장에서 두 언약을 얘기할 때. 그러니까 그 지금 있는 예루살렘, 그 지금 현존하는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존하는 예루살렘과 신의 산은 동등하다. 그 넷째 나가 다섯째 나라는 동등하다는 얘기인데 자유자인 사라를 뭐라 하냐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 그랬거든요. 그럼 새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지금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으로 연통의 땅에 이르고자 동일한 연통의 공동 상속의 삶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 머무르며 그 다음에 기초 삶을 가진 성을 기대했고 하나님은 성의 장인이시다. 그 성은 자유자의 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인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사라를 통해서 얻어지는 그 새 예루살렘 일곱째 나라를 지금 기대했던 거예요. 그 먼 발치에 일곱째 날을 벌써 아브라함은 보면서 연통의 공동 상속자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 거했다. 그럼 결국은 이삭도 야곱도 아브라함의 그 연통의 언약을 공유했다는 얘기예요. 히브리서 11장 11절로 12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씨의 심음에 이르는 능력을 얻고 성숙한 때에 출산하기를 소원했으니 연통하신 이를 믿음직하다고 여긴 까닭이라. 이러므로 죽게 되었던 하나로부터 하늘의 많은 별같이 그리고 바닷가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이런 삶을 낳게 되었다. 실제 유대인들이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다니까요. 히브리서 11장 17절로 22절. 이제 이게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까 믿음으로 강건해졌고, 그다음에 연약해지지 않는 믿음이 가졌다. 그래서 백세 지음이 시작했다는 얘기인데, 히브리서 11장 17절로 22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아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는데 연통의 삶을 받아들였던 그가 독생자를 드리는데 연통의 삶을 받아들였어요. 일곱째 날까지를 봤어요. 그런데 그가 독생자를 받아들이는데 바쳤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바치는데 그를 향하여 이삭 안에서 자손이
너에게 초청될 것이라 그가 전에 받았기에 하나님께서 죽음 삶에서 능히 일으키실 줄 짐작하였으므로 비유 안에서 그를 마련한 것이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게 되는 이 얘기를 했다면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얘기예요. 예. 지난번 설교에 보니까 이제 강건하여서 백세 즈음에 시작했다. 뭐 이런 표현을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믿음으로 강건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가 이제 나이 많아서 그 뭡니까 결혼을 또 해서 또 다른 민족들을 또 낳았죠. 구드라라고 하는 여인을 얻어가지고 뭐 그런 의미로도 이제 그 연결해서 풀이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외적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섯 번째 22절 그가 연통한 것을 가능하고 행할 것이라 라고 충전되었다. 그러므로 저도 의에 이르고자 하나님에게 인정받았다. 여기 충전되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채워지다, 충만하다고 하는 그 많은 플레로 채워지다, 충만하다, 플레로 동사예요. 거기에다 포로스, 포레오, 매달다 그런 의미, 매달다, 입다 이런 의미. 그러니까 충만히 입다, 충만히 매달다. 그러니까 충만이라는 단어는 아니에요. 플레로마가 되면 충만이 되는데 두 단어의 합성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충만하게 입었다, 충만하게 매달다 이런 얘기예요. 지니다, 충만하게 지니다, 충분히 지녔다. 그래서 이제 충분히 지녔으니까 충전이라는 이런 표현을 썼어요. 왜? 나라는 요 그릇이라는 하나의 본체는 그대로 있는데 그 안에 가득하게 뭔가가 이렇게 채워지는, 입혀지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충전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가 연통한 것을 가능하고 행할 것이라고 충전되었다고. 그래 그걸 이제 뭐 그 의역을 하면서 이제 확신되었다 뭐 이런 표현을 썼는데 뭐 그렇게 가도 상관은 없어요. 확신받았다. 그게 충전됐다. 충분히 그게 이렇게 전달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저도 의에 이르고자 하나님에게 인정받았다. 그러니까 연통한 것을 지금 약속이라는 것은요. 내년에 이삭을 보내겠다. 낳게 하겠다. 그 다음에 그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많은 민족을 만들겠다. 이게 약속이에요. 이게 약속이에요. 이게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그걸로 국한해 버리는 거예요. 언약은. 근데 연통은 그게 아니라 연결된 소식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다음에 유다와 그의 후손, 그리고 쭉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탄생되는 이 과정을 연통이라는 거라고. 근데 마태가 마태복음을 쓰면서 거기 연통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연통이라는 단어는 에판겔리아라는 단어는 바울로스가 썼어요. 이게 이 연통의 언약이 이제 가능하다고 믿었어요. 자, 히브리서 11장 20절로 21절 볼까요? 믿음으로 이삭은 기대하는 것에 관하여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으면서 요셉의 아들의 각자를 축복했으며 그의 지팡이 꼭대기에 의지하여 예배하였다. 믿음으로 요셉은 생을 마감하면서 이스라엘의 아들 삶의 탈출에 관하여 회고하였으며 그의 뼈에 관하여 지시하였다. 이스라엘 야곱의 아들들의 탈출에 관하여 회고하면서 그의 뼈에 관하여 지시하였다. 결국 이제 그 출애굽 상황이 이제 벌어질 것을 얘기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게
요셉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요셉이 등장을 하는데 그 요셉에 의해서 이제 그들이 뭡니까 애굽에서 살게 됐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많은 이제 그 수가 번성게 되었고, 결국 이제 모세를 통해서 모세에 의해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그때 요셉이 이제 들려준 그 복이 있어요. 요셉이 받은 복, 야곱이 축복을 하는데, 그 요셉이 받은 복이 창세기 49장 24절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견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젖는 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이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요셉에게서 난 자들이 누구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죠. 에브라임과 므낫세예요. 근데 요셉으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난다고 이렇게 지났다니까요. 야곱이 지금 나이 먹어서 정신이 혼미해져서 한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 앞에 루벤에 대해서 3절, 5절 시므온과 레이에 대해서, 8절 유다, 10절 또 계속해서 13절 스불론, 14절 이사갈, 16절 단, 19절 갓, 20절 아셀, 21절 납달리, 22절 요셉, 이에 대해서 쭉 언급하면서 다 축복을 했어요.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엇갈려서 놓고 이제 축복했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다 한다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로부터 이스라엘이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네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에게서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 예수님이 탄생할 것을 지금 여기서 예언을 했어요. 축복을 했고, 야곱이 요셉에게. 이 사건이 이제 마태복음 1장에 와서 요셉의 아들로 예수님이 탄생을 합니다. (16절) 1장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요셉의 아들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16절에 이제 그 내용이 이제 18절 이하에 자세히 나옵니다. 24절에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알지 못했으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의 여섯째 날에 예수님이 탄생하는 요셉과 마리아로부터 탄생하는 이 사건을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하면서 너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탄생할 것이라고 했다니까요. 이게 연통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이 요셉의 아버지가 또 야곱이 나와요. 16절 마태복음 1장 16절에 이 야곱 요셉으로 등장해요. 그러면 야곱의 아버지가 누가 돼야 돼요? 이삭이 돼야 되죠. 근데 그건 없어요. 엘리우스는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마단을 낳고 마단은 야곱을 낳았어요.
신기하게 연결되죠. 그러니까 연통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행할 것이라고 충전되었다. 그래서 연통을 믿는 거예요. 이 연통을 믿는,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 역사적으로 아주 오래전에 수천 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연통으로 믿었어요. 그 연통을 약속으로 믿었던 거예요. 그 연통을 언약으로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는 나의 구속사로 그게 다 그 기나긴 역사가 내 안으로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긴 세월을 살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기껏 살아봐야 몇 년 살아요? 응? 80년 살잖아요. 그럼 믿음 생활 몇 년 해? 불과 몇 년 해? 어렸을 때부터 해도 80년 하는 거예요. 낳자마자 모태신앙서부터 해도 80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수천 년의 세월이 내 안으로 다 들어온다니까. 인류 역사 전체가 내 안으로 다 들어온다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응? 자, 보세요. 불가능한 상황에서 가능하다고 믿었다니까. 행할 것이라고 그렇게 충전되었다니까. 확 들어왔어, 그냥. 그게. 근데 우리는 지금 그게 그 사진처럼 이렇게 확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적용하고 그렇게 이해되어져야 돼. 그래서 그것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은 행위로, 삶으로, 실제 우리가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살아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행위로서가 아니라는 게 믿음으로라는 얘기가 그렇게 해서 그 믿음으로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이 다섯 날까지의 신앙생활은 사실은 그게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믿음이 아니었거든. 그냥 역사적인 예수님이 있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 그리고 오신단다. 이거 믿었어요. 그냥 그게 역사적인 어떤 이야기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여섯째 날에 내가 이 역사 속으로 들어가고 역사가 내 속으로 들어오는 이 사실을 믿는 것은 굉장히 짧아요. 그걸 믿어지려면 뭐가 전제돼야 되냐? 영모라고 하는 모반이라는 게 전제돼야 돼. 그 모반이 전제돼야 되는데 그 모반이 바로 마리아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4장 23절 25절 아브라함과 예수스를 일으키신 자를 믿는 삶을 인하여 인정받는다. 또 믿음에 관한 얘기예요. 일곱 번째 24절 23절 24절 그런데 저를 인해서만 하나님에게 인정받았다고 기록되지 않고 오히려 죽음 삶에서 내 삶의 주 예수스를 일으키신 자를 접하여 믿는 내 삶을 인해서도 인정받고자 의도한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그 말이에요.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믿는 것,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 삶에서 내 삶의 주 예수를 일으키신 자를 접하여 믿는 삶도 인정받는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임무고 이게 우리가 상속자 삶에 속할 수 있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연통이라고 하는 이 연결된 소식이 설명되어지고 이해되어졌을 때만 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곱째 날
예수님의 그러니까 14대, 14대, 13대예요. 실제 세보면. 거기 내가 14대에 들어가야 돼. 내 이름을 거기다 집어넣어야 돼. 그러니까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그 얘기가 연통이에요. 그 연통은 바로 죽음 삶에서 내 삶의 주 예수를 일으키신 자를 접하여 직접 믿는 삶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왜 죽어야 되는가? 한 전제가 분명히 그어져야 돼. 그리고 어디서 죽었는가? 그리고 누구랑 죽었는가? 이게 전제돼야 돼. 요한복음 11장 23절 27절.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신다. 네 형제가 일어설 것이다. 마르다가 그에게 말한다. 최후의 날 부활 안에서 그가 일어설 것을 나는 알아챈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녀에게 언급하셨다. 나는 부활과 생명이다. 나의 이루고자 믿는 자는 죽더라도 살 것이다. 그리고 나의 이루고자 믿고 산 자는 모두 내세에 이루고자 결코 죽지 않는다. 이것을 믿느냐? 그에게 말한다. 네 주님, 당신은 세상에 이루고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나는 믿은 것입니다. 진짜 믿고 지금 한 얘기인지. 그러니까 이 지금 나의 이루고자 믿고 산 자는 그랬어요. 나의 이루고자 믿고 산 자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19절로 20절 상황이죠. 죄의 법으로 인하여 사망의 법으로 죽었나니 하나님으로 살고자 합니다. 라고 하는 그게 구속사예요. 셋째 날까지의 죄의 법, 다섯째 날까지의 사망의 법, 여섯째 날 죽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성령의 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법으로 지금 연통을 설명하는 거예요. 구속사를 설명하는 거예요. 결국 날로 구속사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통이 연결된 소식이 나의 사건으로 이해되어지고 설명되어지고 적용되어져야 돼.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아니 예수님 부활했다. 야 어떻게 죽은 자가 사흘 만에 부활할 수 있냐. 그건 우리 인류 역사 속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인류들에게 그 장례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전해진 건 아니에요. 그 전부터 이미 와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3일장을 하는 것, 5일장을 하기도 하고, 뭐 요즘 뭐 그런 상관없이 합니다만, 그런 것들 다 그 사무제를 지내고 하는 것도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삼신 할머니 뭐 이런 건 다 그 삼일체론과 연결된 얘기고, 그 인류 역사 속에 맥맥히 흐르는 그런 그 신적인 신성이에요. 그게. 히브리서 11장 39절로 봅니다. 이런 모든 삶은 믿음으로 인하여 증언받았어도 연통을 마련하지 못하였으니 내 삶이 없이는 저 삶이 완전하게 되지 못하게 하려고 내 삶에 관하여 하나님의 더 나은 어떤 것을 미리 보이신 것이다. 이게 이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장로 삶들에 대한 이제 언급과 이제 최종 결론이에요. 그 믿음의 장로 삶은 모든 삶은 믿음으로 인하여 증언받았어도 믿음으로 증언받았어요. 그렇지만 연통을 마련하지 못했어요. 여섯째 날에 도달하지 못하고 일곱째 날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여섯째 날에 도달하지 못하고 일곱째 날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여섯째 날에 나타나야 되고 내가 일곱째 날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그 장로 삶은 내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삶과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다. 8번째 25절. 예수께서 내 삶의 타락한 삶을 인하여 넘겨졌고 내 삶의 의로움을 인하여 일으켜졌다. 예수님께서 넘겨진 게 내 삶의 타락한 삶을 인하여 넘겨졌다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다니 나는 더 이상 살지 못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니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내게서 초월하여 자신을 넘겨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나를 사랑하사 내게서 초월하여 자신을 넘겨주셨어요. 내 삶의 의로움을 인정받는 조건으로는 예수의 넘겨지심과 일으키심이 있어야 돼요. 이게 구속사라고 하는 연통의 이 개념을 적용시키지 아니하고는 그냥 단순히 나를 위해서 죽었대. 나를 어떻게 알고 죽어? 그건 몰라. 하여튼 그러니까 인류를 위해서 죽었는데 내가 그냥 믿으면 된대. 그럼 구원 받는데. 그건 진짜 막연한 얘기야. 그냥 그게. 갈라디아서 4장 28절. 형제 삶아 내 삶은 이삭을 좇는 연통의 자녀이다. 정의를 해놨다니까 성경이. 성경이 정의된 내용들은 다 무시하고 단순하게 그렇게 다 잘라버리고 몽둥이만 투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는 이제 구원 얻을 것이다. 이런 얘기만 하고 앉았어. 이삭을 좇는 연통의 자녀라 해. 이삭을 좇는 연통의 자녀야 돼. 자유자의 자유 그러니까 이삭을 좇는 그러니까 이삭을 따르는 그러면 누구예요? 자유자의 어머니 에게서 이삭이 나온 것처럼 믿음으로 나왔죠. 그 이삭을 좇는 연통의 자녀라.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자유자의 어머니에게서 누가 나와야 돼? 예수님이 나와야 돼. 예수님을 탄생시켜야 돼. 이삭을 좇는 것처럼 연통의 자녀라고. 그러니까 불가능한 중에 이삭을 낳았죠. 사라가 이삭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믿음의 시작이고 믿음의 종결에 가서 누가 나타나? 마리아가 요셉과 관계를 갖지 않고 낳았다니까. 그게 예수예요. 그게 다 믿음의 씨앗이라니까. 그걸 우리가 연통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능한 얘기예요. 혈통적으로 가능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난 얘기라고. 그 얘기가 믿음의 역사를 써놓은 거지 그게 혈통적 역사를 써놓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써놓은 게 아니라니까. 설명할 수 없으면 이제 무조건 기적이라고 그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전지전능하시다. 이게 돌로도 사람을 만들 수 있고. 성경이 돌로 사람 만들었다는 말은 없어요. 흙으로 사람 만들었다 그랬지. 땅에 아파르로 사람을 만들었어. 아담아에서 나온 아파르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먼지요, 먼지. 마무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연통의 언약은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으나 아브라함은 믿고 소망하였고 이삭을 얻어 연통의 불씨를 지폈어요. 언약은 육적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으로이지만 연통은 구속사는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난 요셉의 씨로 인하여 완성됐다. 연통의 언약에서 밖에 있던 내 삶이 의로움을 인정받으려면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소망을 품고 언약, 하늘의 성 예루살렘, 사라, 언약의 더함의 요셉의 씨에서 예수스를 탄생시켜야 돼. 예수스를 받아야만 해. 그래야만이 우리가
의롭다의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의롭다의 인정을 받는 얘기가 구원이에요. 그 얘기가. 예. 기도하겠습니다.